고린도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16장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게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하고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는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네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서로 이제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 아볼로 파예요. 그리고 베드로, 여기저기도 난 안 속하겠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서로 이제 싸우죠. 이런 파가 나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외부에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지금 이 당시도 핍박이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박해보다는 내부의 당파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 당 중심의 지금 정치잖아요. 그래서 다당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색깔을 가지고 당을 만들지만 목적은 뭘까요? 나라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무슨 이야기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또 공약을 하죠. 다 들어보세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되게 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또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대표를 세운 거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당제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뜻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잘 세우자.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돼도 할 수 있어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진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법제화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을 왜 뽑아요?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뽑는 거죠. 그럼 그 법을 만든 그 법을 가지고 행정을 잘 집행을 해 나가면 되죠. 근데 왜 나라가 안 되죠? 거의 대부분 내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도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은요 교회를 더 단결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당파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왜 무너질까요? 고린도 교회도 외부적인 공격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무너지는 방법이 뭐냐? 내란입니다.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현상은 고린도 교회가 그 위대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가지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오늘 말하면은 가르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제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네가 옳고 네가 옳고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 전 후서를 기록을 해서 보내는데 16장에서는 오늘 내용은 그걸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글보다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지도자예요. 근데 아직은 어려요. 그러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가서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러거든. 그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는 것과 디모데를 보내는 건데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보내놓고 편지는 이제 그 당시로는 뭐 이 우편을 보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배편으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우체국 같은 역할을 그 배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배가 가면은 이제 제일 빠른 길이 그때 당시는 백길입니다. 육로로 가면은 막 그때 당시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간다든지 말을 탄다든지 특별히 뭐 운송 수단이 없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배편은 해로를 가니까 우리가 에베소 지금 이스탄불 쪽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아래쪽 로마 그리스로 배편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배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육로로 디모데가 가는 그 시간하고 배편으로 가는 거하고 어디가 빠르냐? 그 당시로는 배편으로 가는 게 제일 빨랐어요. 그냥 쉬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은 직선 코스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빌립보 그리고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그리스 로마에서 서쪽으로 하면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뭐 어떤 경우 한 달, 두 달. 옛날 우리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배를 타고 오셨거든요. 오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그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디모데를 보내놓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가 도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0절 내용이. 그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네파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주된 역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울파가 했을 거예요. 개척할 때 있었으니까 어떤 주도권이라 그럴까요? 바울이 가면은 이제 좀 쉽게 풀리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아주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디모데가 잘 가서 해결하고 왔으면 참 좋겠는데 걱정이 뭐예요? 디모데를 가서 일을 잘 할 거라고 봐요. 진짜 좌우로 어디 파에 치우치지 않고 그 교회를 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1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해서 교회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지금 편지 내용에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잘 화합시키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서 미리 보낸 거예요. 잘 읽어보고 디모데가 가면은 너희들 디모데를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를 위해서 모셔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 교회가 분리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훌륭한 디모데를 보내니까 그를 잘 맞이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 디모데의 특징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참 순수하지만 그때 당시 어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약했습니다. 여렸단 말 오늘로 말하면은. 그래서 조심해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오늘로 말하면은
주의 일에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그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가 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라든지 또 바른 신앙이라든지, 특별히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디모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목회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주의 일을 목회를 잘 해라. 그리고 이제 보낸 편지가 이제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근데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잘 모셔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목회자가 있잖아요. 저는 둘 다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목회자로는 목회자로서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의 일에 충성해야죠.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에 열심히 해야죠. 그걸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럼 그 공적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럼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계속 자기를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종이라는 것은 노예 정도로 말해요. 노예. 아무 자기 권한이 없어요. 이 목회자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이 맡겨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알지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가요? 환자들이 가요. 그럼 여러분 병원이잖아요. 치료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럼 병원에 들어가면은 완치된 사람이 많아요. 치료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치료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다 가면은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앓는 소리하고 막 아프다고 고함 지르고 링겔 꽂고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교회에 그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다 천사처럼 생각하지만 교회는 다 달라요. 초신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오는 곳이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또 조금 치료가 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성화대에 나가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문제 없으면 여러분들 왜 교회 와요? 다 의로운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다 건강한데. 알아서 다 하면 되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내용만 보면은 조심해서 두려움이 없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좋은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분위기나 그때 당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교회 올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 위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 환자예요. 그럼 서로 같은 처지입니다. 그럼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뭐 예를 들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좋은 약이 있으면 또 서로 먹여주고 먹고 또 재활이 있으면 서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잡고 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을 또 걸음마 하면서 양쪽에 붙들어주고
여러분 그 실제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못 걷는 사람들 한 걸음씩 데려오고 가고 또 병문안 올 때에 맛있는 과일을 가져오면 저분이 먹고 싶어 하면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빨리 우리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건강하게 우리 퇴원하자.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런 것 때문이에요. 다 같은 처지.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도 물론 뭐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 부분에서. 그래야 약한 성도들을 섬겨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마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해야죠. 그 일이 목회자 혼자 될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들 같이 도와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맡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일에 힘쓰도록 서로가 잘 섬기고 협력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오. 이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염려해서 전한 거죠. 그래서 1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주의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거 왜 멸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파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의 보냄을 받았어요? 바울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디모데를 잘 환영을 했겠죠. 우리 집 와서 지내십시오. 오늘 아침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막 환영하는데 다른 파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참 훌륭한 디모데가 왔구나. 그리고 우리도 같이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멸시하는 거예요. 바울? 그게 바울파에 속한 사람도 문제예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아우러 가지고 그들이 정말 형님처럼 잘 이렇게 모셔야 이게 되는 건데 무시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 이게 이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시하지 마라 너희들. 또 뭐예요? 나중에 일을 잘 맞춰놓고 잘 끝내고 평안히 돌아오도록 해라. 가슴하고 온갖 그런 행태를 보고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울면서 돌아오게 하지 말아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는 말은 뭐예요? 화합이 잘 된 거예요. 교회가 잘 협력을 해서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을 디모데가 보고 바울이 가서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겠어요? 즐거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힘을 주셨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 말하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도록 해 주시오. 이게 이제 바울의 부탁입니다. 자, 거기 내용이 있으면 이제 멸시라는 게 내용이 나오죠. 멸시. 비방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네 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 두 파 정도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군산에 있는 교회 중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나눠져 가지고 그냥 만나면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오래된 이야기예요.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이 성도들이요. 한번 딱 파가 나눠지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도 보십시오. 나눠주니까 화합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아까 제가 정치인들 이야기했지만 정치인들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리사욕이에요. 나를 주님을 세우면 문제가 없죠. 주의 일이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은 여러분 싸울 일이 비방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의 일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사리 사욕을 내놓냔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거라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지고 우리가 가야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그 능력을 통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형제 아볼로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잘 보시면은 베드로는 그 당시 수장, 제자 중에 제자고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예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또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그는 어떤 전체적으로 그 베드로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다음 그리스도파는 이것저것 다 싫은 거예요. 너희들 싸우는 거 나는 못 보겠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파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울과 아볼로예요. 왜? 그쪽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바울은 개척한 인물이고 아볼로는 이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한 일을 한 아볼로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파 싸움의 실세들은 바울파고 아볼로파라고 보면 돼요. 이 두 파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생각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려고 했느냐? 아볼로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 파 중심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반대에 대한 반대를 또 할 거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놓고 아볼로도 보내기를 원했다.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내가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다. 실제로는.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내가 가라고 계속해서 내가 권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볼로가 가려고 했을까요? 사양했을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볼로가 이제 사적인 개인 생각했다면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은 파에 있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가면 아볼로 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막 앞에 나와가지고 프랑카드 걸어놓고 아볼로 선생님 오신다 대안녕. 그럼 이제 그 다른 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아볼로는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좀 잘 해라. 사양한 거예요. 몇 번을 가도. 이걸 지금 그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해서 배편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바울 대단하다. 그러면 디모데가 갔을 때 어떨까요? 그 바울의 심정을 알겠죠. 정말 몇 번을 내가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좀 있다가. 왜냐하면 또 아볼로는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자기가 안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아니지만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이걸 지금 누가 들어야 돼요?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사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겠다. 그러면 그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가 갔을 때 바울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바울이 우리 아볼로 선생님을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상 아볼로는 못 오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디모데가 갔을 때 좀 뭘까요? 비방하는 것보다는 바울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하나 되면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 바울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훌륭하구나. 자,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은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뭐예요? 힘을 모아가지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충성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저나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